오늘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다.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당한 일, 이것이 무엇인가? 거듭된 재판과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우려가 아주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꽤 오랜 시간을 재판을 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1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저 바울이 모세 율법을 거슬렀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자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부장에게,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 이르기까지요, 총 4년 6개월부터 5년 정도 되는 사이에 그동안 재판과 감옥에 계속 갇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21장부터 28장 꽤 길죠? 그 기간 동안 계속 바울이 재판,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약 4년 6개월부터 5년간의 기간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당한 일, 그 일이에요. 자, 그런 일로 성도들은 우려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계획하고 자기 발로 복음을 전하러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끌려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멜리데 섬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끌려다녔습니다. 재판 중이었으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뚫고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요, 시위대 내부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 내부는 황제의 친위대가 머무는 로마의 군사 구역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로마의 병사들은 정예군이며 황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이제 24시간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황제가 사는 이 궁정 내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이렇게 감옥에 매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상소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 가이사 황제가 이제 고등법원이 제일 마지막 대법원이죠. 우리는 1심제, 2심제, 3심제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에도 그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하여간 황제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 거기까지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바울이 이 황제의 친위대가 근무하고 있는 이 시위대 뜰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무슨 수로 어떤 시간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황제가 사는 궁정 안에까지 복음이 다다를 수 있었겠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시위대와 그 밖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은 밖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면 석방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의 진전을 이룬 그 바울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정말 일하셨다고? 복음이 쇠사슬의 결박을 뚫고 시위대와 황제가 있는 곳까지 전해졌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에 많은 형제들이 덩달아 이제 도전을 받고 힘이 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잘된 일이냐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모습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어쩔 때는 속절없이 끌려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에라이 망했다. 어떻게 이러냐? 내 인생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끝났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끌려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방법이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가? 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속절없이 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끌려간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너희가 끌려간 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새로운 방법을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그런 이 복음의 진전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형제들이 지금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의 이 진전 때문에 이 담대한 이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로마에,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바울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 로마 안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 바울의 복음이 진전을 보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바울에게 밀리기 싫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리더십이 공백이 생겼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잘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그래, 네가 나보다 뭐 더 열심히 하든지 나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든지 나는 상관없다. 니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든지 저런 마음으로 하든지 결국 나는 복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갔고 누구는 밖에서 막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이 잘 안 풀렸고 남은 일이 잘 풀렸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더 어려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좋다. 감사하다.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자기의 감옥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자기는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아니, 내가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석방이 되든지 어찌됐든지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됐다. 나는 죽어도 좋다.
오히려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주님 옆으로 간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석방 또는 죽음, 사형,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좋다. 그게 더 유익하다. 나는 그게 더 좋겠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4,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솔직히 지금 빨리 죽어도 좋겠다. 그게 난 더 유익하다.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 옆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석방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유익할 것이다. 내가 석방되어서 내가 여러분들과 육신으로 함께 거하며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있고 또한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면 그것도 참 좋겠다. 근데 둘 다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고 석방돼서 나가면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가르쳐서 더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바울이 항상 하던 게 뭐였냐면 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죠. 나는 석방되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동참할 수 있어서 나는 좋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서 나는 더 좋고 여러분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어서 나는 더 좋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형을 당해도 좋고 석방을 당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제 4장에 가면 이런 말을 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자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맨날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도 끌려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안에서 뭘 배워야 되면 여기에도 처하고 저기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자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직업적으로 또 이렇게 궁핍에 처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성공하며 살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선택,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불평만 하고 에라이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도 처하고 저기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